성경 말씀은 룻기,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사기 바로 뒤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이제 룻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올해가 토끼의 해라 제가 토끼에 대해서 잠깐 몇 번 얘기했는데, 옛날에 들판에서 토끼가 먹을 게 필요해서 막 먹을 거 찾다가 당근을 발견했대요. 당근이다! 그러고 뛰어갔어요. 근데 당근이 눈치를 까고 아이 저놈이 날 먹으러 오는구나 그러고 막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당근이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결국은 당근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저 앞에 헌혈차에서 무가 내려오는 거예요. 당근이 아니라 무가 내려오는데 토끼가 막 뛰어가서 무의 멱살을 딱 잡고, 야 이 새끼야, 네가 헌혈했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러면서 무 보고 너 당근 맞지? 이랬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제 알아듣시는군요. 제가 꽁트를 들려드리는 건 단순히 꽁트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면서 내가 잃어버린 것을 다른 데 가서 엉뚱한 것에 가서 엉뚱한 것을 붙잡고 그게 맞다고, 이게 맞다고 막 그러면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고집 때문에, 그 아집 때문에 남도 피해를 보지만 나도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의 길이라고 하는 시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서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잃어버렸는데 무엇을 잃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평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잃어버렸다는 걸, 잃어버린 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건 알겠는데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를 몰라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뛰어가며 헤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그리고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들이 정작 붙들고 있는 건 그들이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잃어버린 건 다른 데 있었는데 그것을 붙들고 이게 전부라고, 이게 내가 잃은 게 맞다고, 당근이 아니고 무인데 당근이라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는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들이 잃어버린 게 무엇일까요? 그들의 일상이고 일상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들은 잃어버렸어요. 비어 있어요. 하지만 룻기를 읽으면 룻기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채워지고 빈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볼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매일 응답받는 사람, 막 하늘의 축복을 받는 사람, 막 은사와 기적과 계시가 나타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통 가운데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영광을 누리고 성공하고 명예를 누리고 막 드러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가 필요한 거예요. 룻기는 우리에게 그런 성공주의, 승리주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것,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삶의 소중한 보석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있다는 걸 들려주려고 오늘 본문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에는 실패한 사람, 약한 사람, 희생당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래서 룻기에는 우리가 보고 싶은 기도하는 모습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내용도 나오지 않고, 무슨 기적이 나타났다는 내용도 없고, 무슨 은사가 나타났다는 내용도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 룻기는 그런 우리가 기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대화하고 있어요. 이 4장밖에 안 되는 이 룻기는 85절로 돼 있어요. 85절밖에 안 돼요. 이 85절의 절반인 45절이 사람들이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 대화 45절 가운데 23절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룻기는 말 그대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막 기도하고 은사, 기적, 축복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 속에서 대화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매일 인정하고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이라는 건 룻기가 보여주는 거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막 기드온처럼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300명으로 몇천 명 몇만 명을 죽여가면서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삼손처럼 막 돌벽을 허물고 막 아기뼈로 사람을 때려 죽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폭력만 난무하고 권력만 난무하고 자기 권위만 주장하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여자들은 희생당하고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룻기는 어떻습니까? 룻기로 넘어오면 너무 평온하고 너무 고요하고 뭔가 모르게 너무 잔잔한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실제가 아니죠. 왜? 룻기 1장 우리가 읽은 모습은 그 이면에 그 룻기의 시작 그 초반의 배경이 죽음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그림자가 쫙 서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밀레의 만종이라고 여러분 그림 아십니까? 이 그림을 보면 룻기하고 비슷한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장 프랑스와 밀레가 그린 만종. 여기 보면 저 뒤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저녁에 종을 칩니다. 두 부부가 일을 하다 말고 모든 일 도구를 내려놓고 바구니를 내려놓고 그 안에 감자가 들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두 사람이 하루를 마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현재의 그림이고 원래 밀레가 그린 그림은 이 그림이 아니에요. 저 바구니에는 감자가 들어있지 않았어요. 저 바구니에게는 자기의 죽은 아이가 들어있었어요. 겨울을 준비하면서 씨감자를 심으면서 겨울이 다가와서 먹을 것이 없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저녁 종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는 추워서 배고파서 엄마 아빠를 따라와다 죽었는지 아니면 집에서 죽었는지 죽었어요. 그래서 밭에 와서 그 아이를 묻으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밀레의 만종이에요. 사실은 만종이라는 단어는 일본 사람이 지은 거고 저녁 기도예요. 저녁 기도. 하루를 마치고 일상을 마치고 우리는 무엇을 할까?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슬픔 앞에, 이 죽음 앞에, 이 고통 앞에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룻기는 오늘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사사시대의 그 영적인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다 타락했는 줄 알았는데 룻기 속에 보면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희생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견디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가 소중한 거예요. 룻기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사사기 다음에 등장을 해요. 이유는 사사들이 치리했다라고 하는 그 시그널 때문에 이거는 사사기 이유구나 라고 이렇게 읽는 거 당연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룻기를 어디다가 또 한 번 배치했냐면 잠언 뒤에다가 룻기를 배치했어요. 왜 그랬냐면 잠언 맨 마지막 절은 현숙한 여인이 나와요. 근데 룻기 3장 11절에 보면 룻은 현숙한 여인이더라. 이렇게 현숙한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잠언 31장 바로 뒤에 룻기를 붙여서 룻과 같은 사람이 가장 현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룻기를 잠언 뒤에다 읽었던 거예요. 근데 이 룻기는 언제 읽은 줄 아세요? 유대인의 절기 중에 77절 오순절에 읽었어요. 오순절이 뭐예요? 보리추수예요. 룻기에서 보리추수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리추수 때에 룻기를 77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오순절에 모이면 룻기를 강해하고 룻기를 읽었어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추수를 주시고 은혜를 부으시는 것들을 기억하라고 룻기를 읽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왜? 기독교가 오순절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오순절을 통해서 이방인을 추수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가 가진 기독교의 소명 아닙니까? 그래서 룻기를 읽을 때는 두 가지 관점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는 역사적인 관점으로, 하나는 선교적인 관점으로. 역사적인 관점이라는 건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를 읽어야 되지만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 이야기가 이방인을 저주하고 이방인을 미워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희생자들, 연약한 자들, 상한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문이
저 왕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부자들에게 들려온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서 야, 우리도 룻기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마지막에는 잘 됐더라,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룻처럼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 인생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뚫어지게 쳐다보고, 우리는 어떻게 은혜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낼까를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고찰해보고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도 룻처럼 살면 행복해지고 부자 될 거예요, 그건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이 아무리 닥쳐올 때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닥쳐올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그거예요. 따라서 하시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룻기 1장 1절은 배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배경이란 말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니까 바로 사사기 이후에 룻기를 등장시켜서, 룻기가 등장하는 이 시기가 얼마나 힘든 시기였는지, 얼마나 어두운 시기였는지, 얼마나 안타까운 시기였는지를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들도 타락하고 지도자들도, 레인도, 장로들도, 민족의 총회도 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던져버린 시대. 그 시대의 백성들조차도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선택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살았던 시대란 말이에요. 사사기 1장 1절 또 5절은 바로 그 시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나오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는 그 시대의 희생자로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인공 나오미를 살피고 또 이 가족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기 1장을 읽어보면 1절 또 5절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1장 2절이 등장하죠. 뭐예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사사기 1장 1절에 2절에 3절에 4절에 내용이 뭡니까? 양식도 없어, 남편도 죽어서 없어, 아들도 죽어서 없어. 마지막에 가면 나오미가 자기 이름조차 버리면서 내 이름도 잃어버립니다. 나는 내 이름 이거 부르고 싶지 않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텅 빈 상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보여줄까요? 그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살았던 시대의 결과가 뭐냐? 텅 빈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땅이 어딜까요?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의도적으로 정관사를 붙여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먹을 것이 모자라고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곡식이 추수가 제대로 안 돼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지경에 처했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흉년이 베들레헴에만 임했을까요? 아니요. 온 이스라엘에 임한 거예요. 왜? 안 그랬으면 엘리멜렉이 뭐하러 모압으로 갑니까? 바로 옆에 지파 땅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들이 모압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온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왜 모압에는 흉년이 안 들었을까요?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면 모압도 흉년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모압은 풍성했대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당하는 흉년은 사사시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양식을 다시 허락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이유는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땅이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너희 마음을 다른 신에게로 향하고 그들을 섬기고 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의 소산을 내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신명기에 여호수아도 이 말씀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그 땅이 약속의 땅, 꿀과 젖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말 그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땅이라는 의미는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뭐가 좋아요? 새벽에 이슬만 내리면, 때를 따라 비만 내려주면 그 땅은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자라는 땅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땅이나 애굽 땅에 심지 않고 그 가나안 땅, 척박한 땅에 심은 줄 아세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내게 순종하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라는 거예요. 목적은 추수에 있지 않아요. 목적은 양식에 있지 않아요.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선택하고 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 땅에 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사는 평생 동안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살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관계만 깊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끈끈하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겠죠. 그게 사람들이 외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 계속 쳐다보고 살 거예요. 다른 걸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고 양식을 선택하고 재물을 선택하고 성공을 선택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사랑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 땅에서 나를 선택하고 살면 안 되겠니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양식을 선택하고 재물을 선택하고 우상을 선택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왜? 오늘 보면 유대의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여러분이 이미 룻기를 들은 사람, 몇 번 배운 사람은 알 거예요.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에요? 베이틀레헴, 빵집, 떡집, 빵공장, 떡공장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베들레헴은 떡이, 빵이 우리식으로는 떡집이지만 이스라엘은 빵집이죠. 빵이 막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왜? 밀추수, 보리추수가 넘쳐나야 되니까. 근데 지금 베들레헴에 뭐가 왔어요?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양식이 있을 곳에 양식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자 우리를 향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양식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명기 8장 3절은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양식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살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엘리멜렉은 뭐 했다고요? 그 땅을 버리고 모압 땅을 택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언약의 심판을 피해서 이거 심판인데 힘든데 어려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떠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땅이 어떤 땅입니까? 모압은 롯,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땅이에요. 롯의 딸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낳은 자녀들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이 딸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나중에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광야길에서 그들을 막아서고 그들을 저주해서 그들에게 음란히 행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타락시키려고 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23장 3절 6절에 모압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들을 거절해요. 뿐만 아니라 사사기 3장에 누가 나옵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 에훗 시대에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이스라엘을 죽이러 달려들잖아요. 말 그대로 모압 땅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언약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선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어제 법전이라고 한 드라마가 끝났는데, 지난주에 드라마 주인공의 대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사람의 선택은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낸다. 여러분, 맞죠? 내가 무엇을 선택했냐는 건 내가 뭘 사랑하고 있는지, 내 본심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요,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그걸 내가 사랑해서인 거예요. 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짓말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내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선택의 기준이 뭡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선택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양식이에요. 양식. 양식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시류,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 불순종의 길을 택한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너무 쉽잖아요. 너무 편하잖아요. 저기는 모압은 막 흉년이 들었대는데 이 땅의 흉년보단 거기가 편하지. 그래서 편한 길을 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그렇게 사나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살던 때에 기근이 임했어요. 이삭이 기근이 임하고 양식도 없는데 나는 그랄 땅으로 내려갈래 그러면서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니? 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이삭이 그 땅에 머물기로 작정을 하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버립니다. 기근이 있고 가난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머물라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 여러분, 하나님께 가난한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한 자가 돼요. 물질의 부한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한 자가 되십시오. 물질은 가난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살려고 기도해야지 자꾸 물질만 달라고 성공만 달라고 그럼 그게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엘리멜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땅에 거류하려고. 거류란 단어는 게르라 그래서 잠깐 거기 머물려 간 거예요. 잠깐. 근데 잠깐 갔더니 어때요? 일도 잘 되고 잘 풀리니까 아예 머물자 그러고 정착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착하니까 한 번은 쉬웠는데 그 정착이 뭐래요?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10년이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버린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을 한 번만 이번만 그 이번이 평생을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내 선택이 나를 보여주는 건 나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상황을, 이익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트렁크에 태우고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주님을 꺼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고 해결되면 다시 주님을 트렁크에 넣어둔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조수석에 태우고 다니면서 길을 묻기도 하고 대화도 하지만 절대로 자신의 운전대를 넘겨주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힘든 점은 말씀드리기보다는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분이 가는 길을 따라서 나아간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누가 나옵니까? 엘리멜렉,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에브랏이란 말은 열매가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 땅은 뭐예요? 곡식도 없고 양식도 없고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사사기의 주제잖아요. 사사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경건합니까? 그 부모가 야,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자 이런 마음으로 자식에게 이 이름을 지어줬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대단한 믿음의 가문이고 뜨거운 신앙을 가진 가문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다윗의 조상의 가문이 되잖아요, 결국은. 어쨌든 근데 그가 베들레헴에 있었으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같이 예배할 사람, 같이 기도하고 찬송 부르며 얘기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가 모압으로 간 거예요. 모압에 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가 있습니까? 기도처가 있습니까? 믿음의 며느리들이 그 땅에 있기나 합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몸만 보고 갔어요. 양식만 보고 갔다는 거예요. 양식만 보고 갔다는 거예요.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내 하나님은 왕이에요 그랬는데 실제로는 뭐 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 하나님의 이름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사사기의 사사시대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거예요. 그 엘리멜렉처럼 살았던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결과가 뭐라고요? 텅 비었다는 거예요.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하나는 말론, 하나는 기럯이래요. 말론이라는 뜻은 병약하다, 병든 자라는 뜻이고 기럯이라는 뜻은 깨어지다, 허비하다, 죽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부모가 애들을 이름을 짓는데 너는 병든 자야, 너는 허약하고 깨어진 자야 이렇게 지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근데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딱 두 가지. 하나는 가나안 사람들은 저주를 막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그 저주의 이름을 지은대요. 그래서 그 질병이 오지 않게, 그 죽음이 오지 않게. 또 하나는 사사기 저자가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내용을 듣고 그 아들의 죽음을 보고 나서 아, 이들이 결국은 엘리멜렉의 자녀로서 이렇게 죽었구나, 사사시대 사람들이 낳은 결과가 이거구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두 사람의 이름에 원래 이름이 아닌데 이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즉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사람들이, 내가 왕이 돼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선택으로 나온 게 뭐라고요? 병듦, 허무,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부인인 나오미의 이름은 뭡니까? 기쁨, 즐거움, 아름다움, 환희예요. 나의 기쁨.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압을 감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인생으로 변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에서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만일 당신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될 때 당신은 주께서 떠나시더라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사실 우리는 주님을 떠났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며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를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의 인생이 이제 3절부터 5절에 등장합니다. 나오미가 1장 21절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비어 돌아왔다. 텅 비었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삶이 텅 빈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대체 무엇을 잃었는지를 이제 3절부터 5절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읽으면 기구해요. 어떻게 이런 서글프고 이런 처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 고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나중에 두 아들이 또 따라서 죽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고대 군동에서 남편이 죽는 건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나마 소망이 있다면 아들이에요. 아들. 왜? 가족의 대를 이을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 자기 가문을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들 또한 죽었다. 엄청난 아픔인 거예요.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통을 한 여자가 지금 버텨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오미를 막 하나님께 불평하고 막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 뭐 믿음이 없는 사람 막 이렇게 막 해석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을 보십시오. 나오미는 가부장적인 시대를 살아갔던 여인이에요. 가부장적 시대. 우리도 옛날에 조선시대 뭐 가부장 시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대 군동은요, 가부장적인 시대라는 말이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왜? 여자는 남자의 소유예요. 여자는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해요. 여자는 자기 꿈, 자기 비전을 가지고 살지 못해요. 우리나 되니까, 요즘 시대다 되니까 남편이 잘못하면 따지고 소리 지르고 야 헤어지자 이러고 막 별짓을 다 하지만, 나는 내 꿈을 찾고 싶어, 내 인생을 소유하고 싶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지만, 이 시대는 그런 거 없어요. 여자들은 남편이 선택하면 따라가야 돼요. 남편이 결정하면 그냥 순종해야 돼요. 왜? 그 당시 여자들은 그냥 아이를 낳는 게 최고의 덕목이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아무런 의미로 쓰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게 사사기 후반에 나오잖아요. 계속 여자들을 납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애 낳기 위해서 납치하는 거예요. 애 낳기 위해서. 그 집밖에 안 한 거예요, 그 당시가. 거기다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엘리멜렉이 아마 나이가 한참 많았을걸요. 그런 남편한테 모압으로 가자고 하는데 뭐 달려들고 거절하고 항변했겠어요? 절대 항변하지 못해요. 그 당시는요, 남편이 진짜 하늘이에요. 요즘도 남편이 하늘이요 그러면 쫓겨나지만, 그때는 남편이 진짜 하늘이에요. 하늘. 남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편이 전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죽었잖아요.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상처받고 우울증에 걸리고 세상이 무너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치유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다른 교회 다닐 때도 많이 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가를 의지하는 건 당연한 거죠. 남편을 의지하는 건 더더욱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사라졌어요. 그것도 고대 군동에서. 이거는 진짜로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 근데 또 뭐가 일어났어요? 아들 둘이, 그나마 남은 두 아들로 가게를 꾸려보려고 이방인과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두 아들이 죽었대요. 더 이상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놀라운 거예요. 왜? 이방인이, 모압 사람이, 나오미의 두 아들이 있어요. 남편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모압 사람이 자기 딸들 두 명을 이 사람한테 시집 보냈다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물론 나오미는 이방인과 결혼하고 싶지 않았겠죠. 하지만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금지한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결정을 했겠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게 뭐예요? 두 며느리가 불임이라는 거예요. 애를 낳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10년을 사는 동안 결혼을 시켜놨더니 애를 낳지 못해서 애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자에게 가장 수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고대 군동엔 더더욱이나. 여러분, 나오미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선택한 삶의 결과가 뭐냐? 나오미가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10년 동안 텅
비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국간이 창고가 텅 비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오미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남편이 죽을 때 그냥 돌아가면 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에 아직 흉년이 안 끝났거든요. 흉년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왜 못 가죠? 남편이 성공하기를 남편의 계획을 따라 왔는데 성공을 할 줄 알았더니 남편이 죽었네. 이번에 계획이 또 무너졌어요. 두 아들을 결혼시켜서라도 다시 성공해서 돌아가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두 아들이 또 죽었네. 또 계획이 또 무너졌어요. 사별을 했어요. 이제 두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 있나요? 못 따라가죠. 왜요?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한 유대인을 유대인들이 받아줄까요? 우리식으로는 그냥 성경에 돌아갔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어려운 결정이에요. 데리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이방 여인과 결혼은 가장 심각한 모독이고 죄예요. 유대인들에게. 쉽게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자기 자존심. 내가 선택한 길인데 그래도 내가 선택한 삶인데 비어서 돌아가는 건 내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해서 돌아가는 건 나는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극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된 내 모습으로 내가 선택한 게 잘못이라는 걸 인정하고 돌아가느니 차라리 헛된 삶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래 그냥 살자 뭐 이렇게 살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한마디로 나오미에게는 출구가 없어요. 출구 전략이 없어요. 비상구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미에게 희미한 소망의 빛이 비춰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더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이 돌보심은 파카드라 그래서 방문하다, 돌아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소원해지고 깨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방문하셨어요. 다시 돌아오셨다는 얘기예요. 너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심판을 내리기는 했지만 너의 아픔을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양식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양식을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긍휼인 것이지 이스라엘이 뭘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오미의 마음을 흔들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양식을 주신다면 나에게도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실까?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사랑하신다면 나도 사랑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은혜의 빛이 미리앙 시크릿 선샤인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를 만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탕자 이야기 알잖아요. 구약의 탕녀는 나오미예요. 신약의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 유산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죽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 유산 가지고 이국 땅에 가서 돈 막 쓰다가 마지막에 돼지 쥐염명이를 먹다가 아버지 집에 가면 음식이 많은데 차라리 아버지 종으로 살래. 그랬더니 아버지 앞에 돌아갔더니 뭐라고요? 아버지는 이미 동네방 입구 앞에 서서 아들이 매일 올 때마다 매일 기다리고 팔 벌리고 계셨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의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양식 때문에 남편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신한 딸이지만 하나님의 반가운 고향 소식을 통해서 은혜의 소식, 긍휼의 소식이 자기 귓가에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어차피 죽을 거 고향 가서 죽겠다 이런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러면 고향에 돌아가면 누가 있습니까? 친척들이라고 나중에 보아스가 나오긴 하지만 먼 친척에 가깝지도 않아요. 가족들이 거의 없어요. 무슨 10년 동안 돌아다니다 들어왔는데 누가 그것도 이방 여인 데리고 오는 사람을 받아주겠습니까? 정말로 처참한 거예요. 근데 이런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동네방 어귀에 나가서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어서 와라 그러면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나오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를 지금 어서 오라고 어서 오라고. 나오미에게는 천길 만길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돌아서면 단 한 걸음밖에 되지 않은 길이에요. 사실 왜? 하나님께는 그냥 한 걸음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돌아서면 돼요. 어리석은 길을 내려놓고 이미 문 열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돌아가면 돼요. 아버지는 여전히 받아주실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막 뭐 따지지 마세요. 그러면 어떤 분이 목사님이 딸이 셋이 있대요. 근데 잘못을 하면 첫째하고 셋째는 막 때리면 아빠 잘못했어, 아빠 잘못했어 이러면서 아버지 품으로 온대요. 근데 둘째는 때리면 10대 맞기로 했으니까 10대 때리세요 그러고 서 있대요. 여러분 되게 이 둘째 놈을 보면서 아 너는 클럽이야, 너는 잘 될 거야. 부모가 그래요? 미워요, 미워. 차라리 잘못했어도 마저 터져도 울면서 품으로 막 들어와야지 그게 사랑스러운 거지. 아 때리세요, 때리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건 자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실패했어도, 아무리 넘어졌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다시 돌아오고 말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는 이유는 이 미친 기머거리 세상을 향해서 내가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어, 나에게 돌아와 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나오미에게 사별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단지 우리가 아는 건 엘리멜렉의 선택 때문에, 그의 불행한 선택 때문에, 그가 스스로 왕이 돼서 선택한 그 선택 때문에 그 가정에 이런 불행이 닥쳐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이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 여기 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정호승 시인이 슬픔이 기쁨에 가려하는 시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 기다림을 주겠다.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여러분 슬픔을 주는 게 왜 소중하죠? 슬픔을 알아야, 아픔을 알아야 공감하는 거예요. 아픔을 느껴야 아버지의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냥 양식 줄게 그랬어요. 아버지 마음 변했네 이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언제나 자기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 내 권위를 내려놓게, 내 힘을 내려놓게, 내 파워를 내려놓게, 내가 너를 위해 용서할게, 사랑해 줄게. 그러면서 자기의 죽음을 정의하는 단어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게라고 하는 선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슬픔을 주실 때마다 그 슬픔이 나를 부르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돌아오라는 부르심이에요. 돌아오라는. 한 사람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이홍규라고 하는 사람이 공주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하면 성공하겠다는 소문을 듣고 가족들을 데리고 두 딸을 데리고 이민을 갑니다. 거기서 큰 딸을 목사님 가정하고 결혼을 시키고 나머지 세별이라고 하는 한 아이만 남아서 그 아이와 함께 살게 돼요. 근데 딸이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둘째 딸이 22살인데 간암에 걸려서 3개월 후에 죽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죽기 전에 병상에 있을 때 하나님 내 딸을 살려주세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 피 맺힌 원한을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내 딸을 데려가지? 그래서 이 사람이 속상하고 아파서 그때부터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게 돼요. 그러다 우연히 어느 날 계기가 돼서 그 뉴질랜드에서 스티브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의 간증을 듣게 돼요. 스티브 선교사가 누구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5명의 친구와 함께 20대 청년들이 에콰도르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창에 찔려서 그 젊은 나이에 죽어버린 그 사건. 그중에 네이트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의 아들이 스티브였어요. 어린 나이에 자기 아버지를 데려가고 아버지를 죽인 저 민족과 하나님이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그 선교지를 버리고 미국 가서 살아요. 그리고 살다가 어느 날 자기 딸이 선교여행을 다녀왔는데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시름시름 앓다가 20살밖에 안 된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나고 너무너무 분노한 그 시점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서 다시 아버지를 죽인 땅으로 가서 선교를 합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한 명을 아버지를 직접 죽인 창으로 죽인 그 한 사람을 목사로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용규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당시엔 선교사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지만 이분이 그 스티브의 간증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이 치유되는 걸 느꼈어요. 나처럼 딸을 잃은 사람이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는 걸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나님
그렇게 힘드신 거예요? 그렇게 날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선교사로 이제 나갔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거예요. 슬픔이 다가올 때 그 슬픔 속에 들려오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은혜 아니면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무엇을 잃었는지 모른 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잃은 게 은혜고 우리가 잃은 게 하나님인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은혜만 붙들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은혜 아니면 같이 찬양합니다. 후렴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오직 은혜로 살게 하소서.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